습니다. 오늘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여러 날이라는 건 어떤 날이냐? 청년 사울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둥 역할하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은 그대로 두고 보면 안 되겠다 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전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죽여도 되고 심지어 그들을 결박하여 압제해도 되는 권한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희생자가 누가 됐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세를 몰아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다메섹에 이르는 길에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잡으러 추적을 합니다. 그 추적하러 올라가는 길에서 그 유명한 다메섹에서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모인 무리들, 즉 사울과 함께 했던 무리들은 그냥 큰 빛이 있었고 큰 소리만 났지만 사울의 귀에는 정확하게 주여 니시오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은 분명히 사울의 귀에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동안 바리새인 동료들을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전해 들었고 또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사울은 그 현장에서 직접 들었고 그 모인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데미지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였다는 것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수많은 랍비들과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제사장들을 만나봤지만 그 죽는 순간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사람을 청년 사울은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기에 죽는 순간까지 그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그 예수라는 청년이 죽었을 때 했던 말을 스데반 집사도 동일하게 했다는 것이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바 사람들은 자신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변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반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력으로 대항하는 게 사람인데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청년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고민이었는데 그 박해하는 예수가 분명 사람의 몸에서 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환상 가운데 만난 이 예수는 궁극적으로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옛적 선지자들의 글과 율법에서 말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지는 그 사흘 동안의 고민과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안수받을 때 그의 눈이 뜨여지고 그의 마음이 상쾌해지며 성령 세례가 사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바로 단순간에 어떻게 될 수 있었어요? 회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심한 청년 사울이 돌아오는 안식일날 바로 회당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여러 날 동안 사울이 이 행한 일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사울이 이전에 공모했었던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가 은연중에 깔려 있었던 예수를 싫어했던 사람들 모든 이로부터 배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척을 받는 게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뭐합니까? 공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은 말입니다. 안 가르쳐줘도 같이 합니다. 악한 일은 배우지 않아도 함께 합니다. 이 위험한 일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봐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혹시 어떻게 시험에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악한 일을 할 때에 바깥에 이렇게 행할 사람 모이라고 해서 모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악한 일은 하다가 보면 악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에는 공고를 내고 해도 모이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에 부모로부터 혹은 학원으로부터 어떤 책을 통해서 배워서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크든 작든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거짓말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얀 거짓말이 있고 까만 거짓말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가 예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데 우리의 입술로 뭐 한다는 거예요? 립 서비스를 하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물이라서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선한 거짓말, 착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우리가 속칭 그거 뭐 한다고 그래요? 아부한다고 그러죠? 권세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어떻게 해요? 아부하는 것. 심지어 그 아부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듣는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그걸 뭐 하기까지 합니까? 즐기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학습시키고 나중에 네가 잘하면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부모가 가르쳤습니까? 그리하지 않더라도 그리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어디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자기 마음에 좋아졌어요? 싫어졌어요? 이 사울이 싫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한 배를 탔다가 지금 사울이 뭐 하니까? 배신하니까, 배반하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 공모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엊그제까지 같이 신뢰했던 동지였는데, 그와 함께 공부했던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들 모두가 지금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 공모하는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이 성벽에 밤에 광주리를 타고 탈출한 믿음의 조상들이 여럿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그랬고요. 또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2명의 정탐꾼들도 그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성벽을 광주리를 타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악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항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생명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무리들에 의해서는 때때로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세상의 악한 세력에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맞받아칠 때에는 때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청년 사울처럼 우리가 그 시간을 피해야 될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피해를 입고 우리가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사사로운 손해가 되고 우리의 유익에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에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골로새 3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는 가능한 한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도움 준 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남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희가 천국에서 상급이 크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로 주면 말로 받을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접하는 방식은 돌아올 것이 없는 이들에게 우리는 나의 것을 그냥 나누어 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청년 사울은 성벽을 통해서 달아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사울을 꺼려합니다. 아직까지 그가 제자됨을 믿지 못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변론하고 변호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예를 들어 우리 예찬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바깥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어떤 악성 루머를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담대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변론하고 변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좋게 이야기하고,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무슨 선한 거짓말이나 하얀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건 믿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울은 이방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셔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나라에서 핍박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으로 가족들이 핍박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친구들이 멀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실제적인 상처는 어디에서 더 많이 받았습니까? 의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밖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를 함께 공유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온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방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성령의 위로로 변론하고 변호하고 확신해서 막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가 그를 변론하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든든히 서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예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페이필 지역에 있는
샌포드와 클린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해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그날을 기대하시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50장 부르시며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찬양 또 신령한 노래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전한 생애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뒤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뒷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가축 되고 늘 기도하면서 너 같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절하고 곧기가 부르라. 승전의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하리 왕노릇 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미천한 인생들, 죄악에 가득한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는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자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아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의 삶의 시간과 오늘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임에 함께 하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성령의 위로를 받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며 복음을 전파하기로 작정한 우리 예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